오늘은 죄사함 받게 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 우리가 지난 10장 전체를 살펴보았죠. 그 전체 내용 중에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 고넬료에 함께 있었던 대략 5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실은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좋은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는 지나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는 20장을 보면서 이 사건의 내용을 대체로 살펴보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다가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는지, 처음에 고넬료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둘을 만나게 하셨죠. 만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되어지는 사건 중에서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심을 깨닫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부분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요 간략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의 내용인데, 처음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은요, 이 내용 자체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이방인 때 전했던 복음을 살펴보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정리된 내용들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형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전도 폭발에서 사용하는 전도의 어떤 내용들, 스크립트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정리하며 전했던 대로 이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복음은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전파된 어떤 면에서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의 상태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로 정의하는 것은 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모습은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반한, 이 성경에 기반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실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상태에서 그들의 신앙도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위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그 포로기 이후부터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인본주의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간의 전통을 가미한 것이 그때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유대교의 일반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모습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비성경적인 유사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도 그 당시의 유대교를 아주 강렬하게, 통렬하게 비판하셨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남들에게 기도하기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렇게 보편적인 모습인지 사람들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오면은 랍비가 오면은 랍비라고 높여주고 그런 또 그런 높임 받는 당연한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그 당시 유대교의 주류였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비판받아 마땅한 모습인데 이것이 그 당시의 주류의 유대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저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의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 속에서도 그 사람들 종교인들이 오면은 높여주고 막 자리를 비켜주고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문화였고 정서였습니다. 자, 그런 배경 위에서 유대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배경 위에서 살아왔던 사도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 유대교의 영향을 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런 영향의 잔재가 가득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을 주셨다라는 선민 사상과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 조항에 아주 강력하게 매여 있었어요. 너무나 강력한 어떤 정서였고 신앙이었고 틀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사건이에요. 고넬료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었지만 사도들과 또 다른 많은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행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속하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력하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는 일이 중요해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는 일 자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것은요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넬료의 신분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거, 유대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따르고 윤리적인 것들을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고넬료를 말하는 것은 그의 신앙을 높여주는 평가이기도 한데 그러한 신분적 차원을 얘기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중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안식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결법을 지켜야 돼요. 코셔라고 하는 그 정결법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할례는 어떤 청결의 목적, 어떤 건강상의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여러 모양으로 시행되는 시술이죠. 포경 수술이라는 이 명칭하에 시술이 되는 것인데, 그 당시는 이것을 이스라엘이 행했고 당연히 건강상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포경 수술을 하듯이 그 표피에, 남자의 성기에 그 표피를 조금 잘라내서 그것을 제거한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이에요. 유대인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조합해 보면은 어느 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속에서 이 사람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뭘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이 오늘 말씀에 나온 작업인데,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아요. 깨닫고 한 첫 마디가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이 말은 자기의 외모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외모 지상주의를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러한 용어는 특히 그 당시 재판관들에게 서술되던 용어였어요.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판단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지 혹은 가난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화려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분하여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로써 이런 어떤 서술적 용어들을 사용하긴 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구나라고 말한 것은요, 바로 그 외모로 구별되는 이방인, 이러한 차별을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할례죠. 당연히 여러분 옷을 입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벗은 상태는 구별이 돼요.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고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 외모로 구별되는 것을 하나님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베드로가 2차례 이후로 어떤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10장이잖아요. 10장 한 사건으로 통으로 끝나거든요. 고넬료 사건으로. 그 이후에 고넬료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도전을 받아요. 이건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이래 내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할례자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할례자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비난했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할례를 중요시하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사도를 비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막 절을 했죠. 왜요?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굉장히 친근하게 대하지만 제가 어느 날 죽은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 여러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대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무할레자와 함께 교제한 것, 식사 교제를 하는 것, 코시어를 어긴 것, 그리고 이 무할레자 교제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비난의 요소가 된 것이에요. 여기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고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15장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미 1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무할례자들에게 성령을 베푸신 일을 말을 했어요. 그것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를 강요하는 혹은 이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의 인식과 생각 속에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래도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인식으로 표현되는 어떤 정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 설득이 됩니까? 보통 오랫동안 살아온 어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편이 많은데 그런 생각들이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됩니까?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화의 문제고 삶의 문제, 삶의 사회의 틀의 문제예요. 그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한 거죠.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 외적인 것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자, 그렇게 깨달아요. 그렇게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복음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드러내는 것인데, 저는 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큰 감격과 떨림이 있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그것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것이 화평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화평의 복음을 그들이 알았는데 실은 그 화평의 복음에 대한 확신 혹은 화평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영광을 다 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통용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화평하다는 이 어떤 인식과 생각들이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고넬료에게 전해지면요, 이 어떤 틀만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요. 그들이 믿었던 화평의 복음이 진실로 화평의 복음으로서 선포되는 순간이에요. 이제까지는 그들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유대교적 그 생각의 한계 때문에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틀이 있어요. 어떤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는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제까지 계속 쌓아왔던 경계예요. 무너지지 않아서 똑같은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로소 무너지는. 실은 그런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베드로 혼자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고의 어떤 전환으로 이성적인 생각의 판단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엎드릴 때, 겸손히 엎드릴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그 엎드림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전한 이 화평의 복음을 이제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이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요한 때부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뒤에도 설명을 할 텐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사역도요,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사역이었어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들은요, 엄청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 왕조차도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이 복음의 메시지다, 이 평화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들이에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 소문, 모든 사역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지금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 백부장이라고. 로마 백부장인데도 너희도 이것을 다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선명하고 크게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이사랴죠, 여기가. 가이사랴가 로마의 경험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로마적 도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땅에 이 소문이 크게 퍼져나가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말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결정과 결심과 태도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요, 우리 각 개인이 모두가 개인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게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도요,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복음의 형태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믿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많이 구제했어요. 심히 구제했어요. 많은 재산을 사용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문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것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드려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보다 지금은 더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것, 이런 이야기들, 심지어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도 지키죠. 공휴일로. 그걸 국경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국가 공휴일로.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어요. 부족해요. 심지어 그 알고 있고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들이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 것이. 여기서 베드로도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이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은요, 38절에 나온 내용들을 다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38절에서는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어떠한 원인, 그것이 나타나게 된 그 근원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친 것이에요. 이 소문은요, 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이미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사람이 아닌 존재처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 것은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전에 욥바의 그 도르가를 살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져나간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바에서 그 다비다를 살리기 전에 이 다비다의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 주변에 어디였죠? 기억나시나요? 욥바 가기 전에 갔던 곳이 루따였나요? 네, 루따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오죠. 그 소문이 난 거예요. 또 죽은 사람을 고치니까 살리니까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 성경에 기록된 일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일만 그들이 알고 있다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성경은 그것에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발췌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은 이상한 좀 설명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면 차라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령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것들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동정녀의 탄생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동정녀에서 태어난 일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의 가족들, 그 일이 일어난 것들, 그의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전해진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어떤 일, 선한 일을 행한 것,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친 것,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 고치는 이 많은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 받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이 말을 보면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의 일들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행한 기적들, 이적들, 놀라운 일들, 특히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이 들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되는 엄청난 일들. 두 가지로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걸 알고 있지 않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을 뿐이겠지만, 그렇게 인지하고 있을 뿐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그 회중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고 이해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그래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 말을 보면요, 베드로의 이 설교의 내용이 그 성경이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짐작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말씀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은 뭐 알고 계시죠? 실은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했던 것처럼 읽으면 몇 분 걸리나요? 2분? 설교 2분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없는데 이거를 다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하는 것인데 여기서도 그래요. 그들이 누군지 아예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신문하고 한 이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굳이 여기서 쓰지 않고 그냥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어 하는 그 말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죠. 나무에 달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갑자기 질문하면 당황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제가 십자가형에 관련된 몇 번의 그 설교를 했잖아요. 아이들도 듣고는 너무 잔인하다, 무섭다, 무서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은 그거를 말로 들어서 그 정도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어떤 공포감, 생명이 끊어지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는 어떠한 존재가 비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두려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는 잔인한 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인하게 죽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실제로는 억울한 누명이라는 주님께서 그 죄를 일부러 짊어진 것이지만 잔인하게 죽으셨고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십자가형은요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만약 누군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면요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했구나, 엄청나게 큰 형을 당했구나, 이런 인식이 있어요. 특히 여기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잘 알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형인지. 그럼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라고 말하는 것이 더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 잔인한 죽음이고 얼마나 큰 죽음을 당한 것인지를 이해시키는 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을 애둘러서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도리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가 구약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는 구약적 배경이 있을 것을 이해하면서 전했던 말인 것이죠. 신명기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일부러 십자가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학적인 차원에서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존재를 저주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죄가 없으신 분이 당한 그 저주에 내려진 그 죄는 과연 누구의 죄며 어떤 죄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곧장 나 죽였으나라고 말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근데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느끼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것, 귀신을 고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난 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베푸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살리사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의 그 확실성과 사실성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제한된 상황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실제로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이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부활한 사건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말해주면 될 것인데 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살리셨어요. 근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그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이것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만.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듣는 복음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실은 아까 제가 말했던 복음을 보통 전하기에 좋은 도구였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형리, 전도폭발의 교재들, 그 스크립트들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곳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언을 잘 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어떤 분으로 만드셨냐? 어떤 분으로 인정하셨냐? 이렇게 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누구를? 예수를. 이것을 증언하라 명하신 것이에요. 그들 사도들이 그 증언받은 것이, 그러니까 증언하라 명령받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판장이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해서 너희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미 죽은 자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자 마찬가지로 모두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실은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준비를 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하죠. 때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더 어릴 때부터 준비합니다. 대학 들어가서도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기를 다 지난 사람이죠. 우리 인생은 살면 그냥 사라져요. 훌륭한 사람이 어떤 훌륭한 직업이라고 인식되는 것들을 갖지 못했어도 그 나름대로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요.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실은 우리 인생에 엄청나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때로 실패해도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다른 길이 없는 곳, 피할 길이 없는 곳, 되돌이킬 수 없는 자리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고 심판받는 자리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막연히 준비해요.
때론 그런 말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뭐 가족들 너가 가는 천국 내가 너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을 하게 돼. 무슨 말이냐면 죽음 이유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막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장이라는 것, 재판장이라는 것을 말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재판을 당할 것인데 심판을 당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이 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옳다 인정을 받을 것인가? 곧 말하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굉장히 실은 이 안에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고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 머리가 터져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은 뒤에 말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부분인데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충격적인 일이에요. 할례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선포하는 것이요 처음이에요. 이 말 자체가 놀라운 충격적인 일인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누가 증언했대?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는 다 죽었어요. 가장 가까운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멀리서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그림자를 보고 예언했어요. 메시아를, 구원자를, 인자를 예언했어요. 예언했는데 뭐라고 예언했다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실은 자기가 이제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도 다 구원받는다 깨달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선포된 메시지가 내가 지금 처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다 예언한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의 이 변화와 생각의 전환들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예전에 있던 선지자 때로부터 모든 사람을 통해서 증언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만 들었던 고넬료가요, 이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이 자기 눈앞에 있는 베드로와 사람들이 그 예수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또 그 이름에 힘입어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것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이것을 듣고는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였다라는 이런 아무런 말이 없어요.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그 내려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들 마음 안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충만한 것이에요.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그 이해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자기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복음을 듣고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음을 믿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첫 이방인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이 벽을 넘어선 이후로부터 이 복음은 전해지죠.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있지 않고 온 아시아로, 온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의 그 세계사를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교회사와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심령과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심지어 사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턱을 넘어선 이후로부터 전 세계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죠.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이 복음이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금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셨고,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세웠고, 미국이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나라를 세우면서 수많은 선교사를 배출했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고, 저도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지금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중요하게 우리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너희도 알거니와라는 말을 살펴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누구나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정도예요. 실은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 마호메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니까? 석가모니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압니까?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외의 사람들도요, 여러 모양으로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그렇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분이시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모든 사람, 죽은 자, 산 자, 무엇입니까? 생명과 죽음 모든 것을 재판하는 분이세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의 결과를 산출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심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들었지만 고넬료는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내가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리고 부활하면 생명의 부활로 이 세상을 심판할 자로서 내가 서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